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전 586년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이 점령되면 그 성을 통치하고 거기서 세수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겠죠. 또 봉신관계를 맺어서 신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거듭되는 반란과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운명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칼에 죽거나 길에 버려지는 이제 그런 운명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내게 분향하며 할 때 분향이라는 말은 미스라파라는 말인데 화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 나아가서 장례 절차로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을 한다. 화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장례가 치러진다라는 의미죠. 유대인들은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중요한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때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대로 살아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 품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질병으로 죽으면은 장례를 치를 수 없죠.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또 굶어 죽으면 그런 상황에서 장례가 치러질 수 없죠. 또 칼에 맞아 죽거나 전쟁 중에 죽거나 또 강도를 만나 죽거나 이렇게 죽어서 그 시체가 이렇게 훼손되는 그런 일들도 흔했기 때문에 명대로 살아서 가족 가운데 장례를 치른다 하는 것은 큰 복인 거죠. 그런데 주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 시드기야조차도 그 죽을 때 있어서 평안히 죽고 또 화장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위로의 말을 시드기야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왜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조차 버림받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죠. 시드기야의 은혜는 뭘까요? 그의 한 가지 은혜, 시드기야의 삶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은혜는 시드기야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예루살렘이 유다가 깨버렸지만 주님이 그래도 그 다윗을 기억하며 다윗의 후손에게 전하는 마지막 은혜인 거죠. 이것이 믿음의 자손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입니다. 부모하는 기도하는 부모하는 조상을 둔 그의 후손들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거죠. 시드기야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시드기야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배신을 했을까 하는 거죠. 보면 반복적으로 주님을 배신해요.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또 막 귀 기울여 들을 것처럼 불러서 청해야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을 전하지 않기도 하고 또 옥에 가뒀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죠. 또 바벨론에 붙어서 왕이 됐는데 또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용서받았다가 또 배신을 했다가 계속 이제 배신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왜 이렇게 배신을 할까? 시드기야의 성품이 특별히 교활하거나 야비하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시드기야의 문제는 뭐냐면 오직 한 가지 문제는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에, 현상에 속했다는 거죠. 현상에서 얻는 것, 현실에서 얻는 것만이 자신의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 심령의 세계는 내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육신의 부, 눈에 보이는 물질,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은 실제인 거죠, 자신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현상이 실제가 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니 붙잡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것만이 나의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를 쫓는 사람, 그게 실제인데 실제를 붙잡아야죠. 실제를 붙잡는데 그의 실제가 현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과 번복과 배신과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일본 그 영화 중에 그 의리 없는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도 그렇죠. 무슨 조폭들, 조직폭력들 보면 뭐 사나이,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처럼 하지만 실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일본의 야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리의 목숨을 건 사람들인 것처럼 뭐 의협 이런 말들을 쓰지만 실제는 끝없는 배신이 있는 거죠. 의리 없는 전쟁에 보면 얼마나 야쿠자들이 야비하고 그 교활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배신이 끊임없습니다. 그 인품이나 그 인격이 야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힘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힘을 추구한다는 건 물질적인 힘을, 물리적인 힘을 추구한다는 건 현실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환경을 쫓는 사람, 현실을 쫓는 사람들은 늘 배신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의 사무라이들, 의리의 목숨을 바칠 것 같은 사무라이들, 사무라이 문화가 가장 꽃을 피웠던 일본의 전국시대 중세, 전국시대의 도도 다카도라라고 하는 유명한 다이묘가 있죠. 도도 다카도라는 일개 무사히 신분에서 전국 다이묘가 된 아주 전설적인 그런 다이묘입니다. 이 사람이 수없는 배신으로 점철됐죠. 전국시대에 의리를 쫓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데 힘을 쫓으니까 계속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사람 이름이 유명한 건 7번에 살면서 7번의 큰 배신을 하지 않으면 사무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배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야기죠. 끊임없이 힘을 쫓으니까 현상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니까 그걸 쫓다 보면 끊임없이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의리, 의협 모두 다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운이 없었던 거죠. 현실이 요동을 치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계속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실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가 내 실제로 경험되는 자, 그런 자만이 예레미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면 당연히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해서 잘 되면 모르는데 그래서 자꾸 삶이 무너져서 결국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그것이 배신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세상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이것이 시드기야의 운명이죠. 예레미야 37장 이런 데 가면 예레미야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백성들로부터 조롱받는 것이 나옵니다. 잘돼 보려고 잘해 보려고 끊임없이 배신을 하고 세상에 실리를 추구하는데 그래서 망한, 친구를 배신했는데 결국 사업이 망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인 것이죠. 늘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실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귀한 삶을, 존귀한 삶을,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의리 있는, 주님을 향해서 의리를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었더라.
7절의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도시 때문입니다. 라기스와 아세가가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항전했는데,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요새 도시고 아세가는 남쪽에 있는 요새 도시죠.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길과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길, 서쪽은 바다니까 그 길만 지키면 되는데, 그 두 길을 지키는 마지막 요새 도시입니다. 근데 이 요새 도시가 끝까지 저항했죠. 그리고 라기스가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 라기스의 지휘관이 그 모든 상황을 기록에 남겼어요. 글의 도시고 지혜의 민족이고 기록의 민족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 라기스의 마지막 항전을 토판의 색에서 남겼는데, 이것이 뒤에 복원됐습니다. 라기스의 마지막 전투가 어땠는지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글에 보면 아세가가 함락됐는데 봉화를 올려서 아직 라기스와 아세가가 건재하다는 걸 예루살렘에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문건에 보면 아세가의 봉화 연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확인했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망할 때 주후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당할 때 보면 3년 동안 저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식량 창고를 불태웠어요. 식량 창고만 불태우지 않았어도 더 오래 저항했을 거라고 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두 다 굶어 죽겠다고 하는 항전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어리석었지만 얼마나 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로마에 항복하자고 하는 얘기만 해도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시카리오라는 말이 나왔죠. 영어에 암살자를 뜻하는 시카리오가, 이게 사실은 유대의 열성 지파들, 열심당원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였다고 하죠. 로마에 저항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자는 사람들을 전부 암살했는데, 로마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이 유대인들이 서로 죽인 사람들, 이 시카리오가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독한 백성이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항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독한 것도 좋고 항전도 좋은데 이 독하고 항전하는 대상이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는 것이 주님이고 그 징계하는 손길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러면 주님한테 항복해야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환경만을 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항복하고 성전을 접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 저항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환경 위험 때문에, 이 보건 안전의 위협 때문에 예배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모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끊을 수가 있느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런 순교의 마음으로 모이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보면 굉장히 순결하고 아주 성결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지키라 그러면 목숨으로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셨다면 깨끗이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 때문에 성전의 문을 닫을 수가 있느냐고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경험 가운데 묶이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 의지, 내 경험, 내 확신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진멸을 당하는데 독하게 저항하고 끝까지 저항할수록 더 참담한 징계를 받는 것이죠. 유다가 빨리 항복했으면 바벨론도 빨리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 혼란 속에 접어들어서 한 세대 만에 바벨론을 몰락하고 말죠. 바벨론을 일으켜 쓰신 것도 주님이시고 몰락시킨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잠시 악하지만 선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았을 뿐이죠. 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세월을 아껴 써야 되는데 거기에 저항하느라고 한 세대가 허비된 거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예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었던 건 바로 라기스와 아세가의 싸움이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풍전 등하의 위기에 있는데 이때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서 언약의식이라는 게 행해지죠. 이 희년의 의식입니다. 안식의 의식이죠. 그건 뭐였냐면 8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까 라는 것을 고심하다가 그들이 희년을 선포하고 노예를 놓아주는 땅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우리가 그 희년이 선포되었던 그 일들, 예레미야가 땅을 팔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나눈 것과 함께 땅을 돌이키는, 또 땅을 물리는 의식과 함께 노비들을 놓아주는, 이것도 희년과 안식년의 중요한 의식이죠.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분명히 나오는 이 노예들이 노예가 된 이유, 히브리 남녀들이 노예가 되는 이유는 그들의 빚 때문입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고 노비를 풀어놓는 것이죠. 이 풀어놓는 의식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겁니다. 이것을 행한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예루살렘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들이 이 희년의식을 선포하고 이 언약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식을 행하니까 실제로 이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간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바로 라기스와 아세가의 전투 때문입니다. 이 전투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점령이 쉽지 않으니까 요새 도시가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아주 전술에 능란한 왕인 거죠. 그리고 절제력이 있는 왕인 겁니다.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포위를 풀고 뒤로 물린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를 위해서 북방 20km 지점까지 군대를 빼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다가 군대를 뒤로 물리니까 포위가 풀렸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군대를 뒤로 물리고 또 라기스의 포위도 풀었어요? 왜 풀었을까?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냐면 이걸 풀고서 그 자신의 봉신 관계에 있는 그런 영주들의 군대를 소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영주들의 군대들, 그 에돔부터 시작해서 모압부터 암몬이나 이런 모든 군대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장 1절에 있는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그 군대를 끌어모았는데 이 군대를 왜 끌어모았을까?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죠. 이 바벨론의 용사들은 기병부대가 주력입니다. 그리고 기병부대, 말을 타면서 활을 쏠 수 있는, 활을 쏘아서 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전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15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그러죠. 15년의 세월. 한 10살 때부터 그 용사가 군인이 돼서 전사로 훈련받은 그런 10년의 훈련을 받은, 15년의 훈련을 받은 그런 병사가 공성전을 시작하면 성벽을 기어오르다가 활이나 돌에 맞아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무의미한 죽음이죠. 느부갓네살이 무모한 왕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막 그런 참을 수 없는 절제가 없는 왕이었다고 하면 그 요새를 빨리 점령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군대를 투입했겠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기 군대를 뒤로 물은 다음에 이 영주들의 군대, 봉신관계에 있는 군대를 모아서 그 군대를 앞세워서 공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방패로 삼는 거죠. 그래서 계속된 서로 희생을, 이스라엘도 희생을 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군대들도 결국은 자기한테 저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군대였고,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전력이 있는 군대니까 그 군대를 끌어다가 앞세워서 그 힘도 약화시키고 이스라엘도 약화시키고 그 주변의 영주들도 약화시키는 굉장히 능란한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주의 군대들이 올 때까지 군대를 뒤로 무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서 크나큰 착각을 하는데 1차 포위나 2차 포위 때처럼 3차 포위 때도 그 포위를 풀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노비들을 풀어줬다가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11절에 나오는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의식을 들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노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물먹이고 속인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행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했겠죠. 이제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자. 근데 도움이 받고 은혜가 베풀어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자신의 욕심을 취하는, 어리석기도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절제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눈에 보이는 욕심이 자신이 실제라고 여기는 자기의 탐욕이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그 욕심을 취하는 겁니다. 길에 돈이 1달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1달러를 집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거죠. 1달러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 1달러를 손에 쥐우면 그게 내게 되잖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이죠. 1달러로 주님의 이름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라면 내가 1불이 아니라 1억 달러라도 10억 달러도 1 빌리언 달러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거죠. 근데 1 빌리언이 뭡니까? 아마 100불과도 바꿀 수 있는 거죠. 10,000불과도 기꺼이 바꾸는 거죠. 주님이 나의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비극의 원인인 거죠.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의 비극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께 들리는 그게 실제로 경험되어야지만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실제니까. 무엇이 나의 실제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풀어줬던 노비를 너희가 또 잡아다가 노비로 삼았구나. 자유를 선포하였으나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가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주는데 근데 너희가 자유를 선포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내리겠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한 표현입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마음껏 너희를 유린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욥기에 보면 주님이 마귀에게 자유를 줘요. 욥의 인생에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권리를 허락하시는 거죠. 생명만을 제외하고 목숨을 제외하고는 네 마음대로 해라.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는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인과응보의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업보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카르마의 원리입니다. 그 카르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끊어버리며 그것을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보호하심을 풀어버리면 그 악에게 그것을 자유를 허락하시면 그러면 마귀가 마음껏 세상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세상을 향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대하여 주님이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마지막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언약을 깬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모습이죠. 이것은 꼭 하나님과의 언약뿐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방법이라고 해요. 소를 쪼개기도 하고 비둘기 같은 새를 쪼개기도 하고 송아지를 2개로 쪼개는데 코로부터 척추를 그대로 세로로 쪼개가지고 엉덩이 뼈까지 2개로 완전히 2개로 쪼갰다고 하죠. 그 2개를 쪼개고 두 사람이 그 송아지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안에서 그 송아지 앞에서 만나는데 소를 쪼개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그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먼저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구별해서 하나님 것이 되어서 성별된 것을 2개로 나누고 그 두 앞에서 만나는 것은 생명의 언약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언약을 깼을 때는 이 소를 2개로 쪼갠 것처럼 그 죽음으로 그 언약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언약인 거죠. 소처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저주의 의식 같은 거죠. 그것을 소를 쪼개서 그 생명을 걸고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소를 잡아서 둘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약속의 주체들이.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몸에 기록하는 의식을 하는 거죠. 그 약속을 먹어서 그 약속이 내 몸이 되었다. 내 생명으로 그것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엄중한 약속이죠. 그렇게 그 약속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도 목숨으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바로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두 쳐서 불사를 뿐 아니라 유다의 성읍을 황무지로 바꾸겠다. 그것이 너희가 한 약속의 대가다. 너희가 한 약속대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빨리 멸망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 시간을 참고 뒤로 미루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말씀을 전하며 혹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백성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베드로의 마음 같은 게 있죠. 세상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신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상황이 처해져야 하는 거죠. 내가 신앙의 신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근데 정말 버릴 수 있을지는 그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내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실제를 붙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 인격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2개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이 언약과 이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는 나의 삶의 진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거창한 종교의 의의가 있고 세상에 없는 용기와 확신이 있어도 내가 결코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배신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생존의 위협이 오면, 생존의 파도가 몰려오면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이죠. 늘 주님을 보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